네, 잘 계셨죠?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무척 보고 싶었습니다. 하여튼 금요 기도 인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안 보고 싶어 하신 분도 들어는 계실 것 같긴 한데 대부분은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길게 우리가 로마서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 첫째 시간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할 복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향했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거룩함과 영광으로 관을 쓰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가룟 유다는 수치와 파멸의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한국의 재벌그룹 총수였던 분이 오래전에 쓴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다녔던 러시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인도, 베트남 등에서 이 책의 내용처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의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할 일 많은 세상 속에서도 그 지향점이 바르지 못할 때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되는 불행이 닥쳐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외압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도 하지만 그 그룹의 총수는 기업도 명예도 다 잃어버린 것은 물론이고 도저히 갚을 수 없는 21조 4천억이라는 추징금만 떠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때 그에게 할 일 많았던 넓은 세상은 이제 더 이상 할 일 없는 좁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향점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을 지향해야 예수님의 거룩함과 영광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향해야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이 아름다운 사람들로 기억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흔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분명하게 지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것, 이것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소중한 사실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제대로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 모두는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진작부터, 창조 때부터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의지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셋째는 피조 세계를 올바르게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이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자연을 숭배하는 많은 부족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연, 하나님이 주신 피조 세계를 착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인으로서의 사명을, 그 문화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묵상을 시작하는 로마서는 그 인사말에서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세계 외에 지향해야 할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복음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년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그런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종교개혁가 루터를 비롯한 무수한 신앙의 선배들이 붙들었던 이 로마서의 묵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복음을 지향하게 하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얼마나 소중한 영적 비밀이며 영적 자산인지 함께 발견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대 속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이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의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복음의 효과입니다. 이 복음의 효과는 믿는
자들,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필립 스페너라는 신학자는 로마서를 성경이라는 반지에 박힌 보석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반지가 있으면 다이아, 루비, 사파이어 이런 것이 보석이 위에 박히는 거잖아요. 로마서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이 만약 산맥이라면 로마서는 산맥의 꼭대기, 산봉우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보다 높은 곳에 있으면 세상이 더 넓게, 더 멀리 보이듯이 성경 중에 로마서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따르면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후부터 이미 로마를 방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또 다른 선교지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계획이 여러 번 막히자 우선 편지를 써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써보낸 시기는 주후 56년에서 58년 사이라고 말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 자신과 온 교회를 돌보아 주던 고린도에 있던, 그러니까 편지를 썼던 지역이 고린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고린도에 있던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면서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을 보면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직접 친필로 적은 것이 아니라 대필자 더디오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일꾼이던 자매 또는 여자 집사라고 불리는 베베라는 이 여자 성도를 통해 로마에 인편으로 이 편지를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 동기 또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차적인 목적은 로마서 1장 11절, 15절 등에 기록된 바와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저들을 견고하게 하고자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을 빌리면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목적은 서바나, 스페인 선교를 위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에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통해 서바나에 파송받기를 원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자신의 소아시아와 유럽 선교를 도왔듯이 로마 교회가 서바나 선교를 구체적으로 도와줄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국의 도시 중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로마 교회도 유대인들의 회당을 중심으로 교회가 모이고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베드로가 세웠다. 가톨릭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죠. 반석이 위에 세우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 베드로가 로마에 와서 선교하고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오순절 순례자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그런 자들이 예수 믿고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견해는 안디옥 교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가 로마에도 사람을 보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제국의 수도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지 알 길이 없지만 그곳에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써보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할 복음의 기원과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효과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음의 기원으로,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입니다. 문자적으로 복음은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유라는 말은 eulogy, 영어로 하면 찬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좋다, 좋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앙겔로라는 말은 선포하다, 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유와 앙겔로가 합쳐져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 복음, 가스펠, 굿뉴스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지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본누벨이잖아요. 이 프랑스어로 본은 좋다는 뜻이죠. 따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의미의 소식이라는 누벨이 결합되어 좋은 소식, 우리 표지 보면 본누벨하고 좋은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좋은 소식, 곧 복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넓은 의미의 복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좀 위로해 주시죠. 네. 복음서에 따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선포,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맺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그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난과 질병과 압제와 고통에 사로잡힌 자들이 그 상태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원은 제자들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회의를 통해 결정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해내신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처럼 복음이 결코 변하거나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확실한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부름받은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제국의 수도 로마의 인구 중에 약 3분의 1이 노예 또는 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예들 중에는 우리가 벤허라는 영화를 보아서도 알지만 검투사, 싸우는 검투사들이 있죠. 짐승과도 싸우고 사람들과도 싸우고 그런 검투사도 있었고, 똑똑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기도 했고, 더러는 귀족 가문의 가정교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옛날 개혁 성경에 보면 몽학 선생, 노예들이 담당했던 직업이죠. 돈 많은 사람들의 집에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의 역할, 노예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더러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붙잡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예들을 해방노예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노예는 어차피 노예였습니다. 자기 재산도 없고 인권도 충분히 보호받지를 못했고 오직 주인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종이나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종입니다, 나는 누구누구의 노예입니다 라고 소개할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의 그 첫 줄에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 오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울로스,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 바울 종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종은 나면서부터 주인의 소유물이 된 그런 노예, 태생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그런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너무 좋고 가족들을 너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평생 노예로 종으로 살기로 결단한 바로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 종을 번역할 때 본드 서번트라고 번역합니다. 스스로 결단해서 스스로 종이 된 노예가 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그런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도 귀를 뚫는 평생 종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자기가 좋아서 귀를 뚫는 그런 예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를 뜻하는데 사명을 가지고 파견되는 대사나 특사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대사나 특사를 아무나 파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권이 들었었고 중국, 일본, 미국 이렇게 특사를 보냈잖아요.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죠. 저 같은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다. 정권을 잘 이해하고 충분히 함께 달려갈 구별된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 세워진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로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늘 복음을 지향하는, 복음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도,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좋은 소식에도 엄청 감격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이 복음의 기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된 소식은 결코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좌절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듣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항상 복음을 지향하는 가장 복음적인 삶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할 복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복음의 그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해, 예수님에 관해 약속한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 약속하고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적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다는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인카네이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몸에 자신을 가두는 것, 창조주의 무한한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피조물인 인간의 그 한계 속에, 제한 속에 가두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1차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이, 이 기치는 중심되는 인물 또는 간판과 같은 인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간판과도 같은 인물이 세워질 것인데 그때 온 민족이 그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이 바로 이 예언을 성취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8절에서 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할례받는 존재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황제의 아들도 아니고 헤롯 대왕의 아들도 아니며 식민지 국가 유대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더구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수치와 모욕까지 당하신 그런 인간이 되신 이것이 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죄 없이 채찍에 맞고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는 그런 인간이 되신 이 사실이 왜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친히 고초와 슬픔을 당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다 헤아려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답답함까지도 다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내가 흘려야 할 속죄의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내가 죽어야 할 그곳에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성결의 영, 곧 성령을 따라 죽음에서의 부활을 통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약하게 태어나셨던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능력을 가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친히 자신이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실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게 되셨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곧 우리의 부활의 보증수표인 것입니다. 죽어 무덤에 묻힌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그저 한낱 박애주의를 실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능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 되시는 것입니다. 주, 곧 주인이시며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실이 복음의 또 다른 내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의 부활이 빠진 복음은 다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이며 헛된 복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아니라 내가 써내려가는 나의 복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 모두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것 중에 그 어느 것 하나를 빼거나 아니면 또 다른 것 하나를 더하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이단의 헛된 속임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중심,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9절에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이 복음을 그의 아들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복음을 지향하는 삶을 힘써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우리가 늘 지향해야 할 복음의 효과는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소유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박해자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박해자를 헌신자요 순교자가 되게 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로 칭하던 바울은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도 믿어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해 자신이 은혜도 받고 사도의 직분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받은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사도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 그것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바울이 복음을 듣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듣지 않았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복음이라는 사실을 듣게 된 것이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나타난 이런 복음의 효과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6절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교회 성도들도 바울처럼 복음을 듣고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의 소유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보면 7절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또 이렇게 부르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도 부럽지 않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 옷을 입게 되고 성도라 거룩한 무리라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효과인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고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편지를 시작하며 그 인사말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와 평강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그 샬롬, 그 평강이 저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이나 사도로 부르고 또 다른 사람은 복음적인 삶을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부르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로 복음을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종과 사도가 되고 그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또 달리 이해하면 마땅한 것, 당연한 직분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수고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직분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서로 간에는 늘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를 사도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랑받는 성도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도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불러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서로 인사를 나눌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늘 복음을 지향하는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적용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복음에 붙들려야 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무덤에서의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삶과 대속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택정을 받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향하며 복음을 바라며 복음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고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눈높이를 이웃에 맞추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잘난치 않은 사람, 멋부리는 사람, 자랑하고 으스대는 사람, 콧대 높은 줄 모르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사투리에 천지빛깔이라고 하거든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정말 복음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도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려 이런 삶을 힘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적용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큰 목적 중에 하나를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 서바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통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한 가지와 복음을 전하는 이 일 한 가지,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더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로 부름받고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런 거룩한 사명감 없는 사람은 어쩌면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거룩한 예배자로 서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자로 서겠다,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쪽 신앙인 것입니다. 아직도 새생명 전도축제에 데려올 영혼을 작정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183명이 작정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중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만약 오늘 갑자기 죽어 이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없는 사이에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 상을 당하셨어요. 저게 소식을 듣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렇게 복음 전해 보지 못하고 예수 믿지 않고 우리 곁을 떠난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을 지향하는 삶을 산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그런 분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 당장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태신자를 반드시 한 명 이상 작정하는, 그래서 이 가을에 정말 무수한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믿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식당에 가시면 이미 다녀오신 분 계실 텐데, 웃는 분은 다녀오신 분이에요. 따뜻한 밥과 함께 맛있는 소불고기와 달콤한 꿀떡이 반찬과 간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밥 안 먹고 그냥 가려고 했다가 이제 밥 먹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저희 아들 결혼 기념으로 아내와 제가 우리 여전도 회장님께 부탁드리고 주방에 부탁해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귀찮게 해드린 것이죠. 그동안 제가 교회에 한 2년 반 이상 있으면서 결혼이나 장례를 치른 이후에 돼지볶음, 돼지불고기는 많이 먹었지만 소불고기와 함께 꿀떡까지 제공했던 사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제 기억에는 없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축의금을 주셨어요. 약 200분 가까이 주셨는데 그분들에게 마음을 담아 감사하는 인사말이 새겨진 수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을 주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가시면 안 되고 예배 마치고 사무실로 가시면 예쁜 포장된 수건이 들어있는 그 포장 박스를 하나씩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의 소식에도 복음을 들은 것처럼 마음이 기쁜 분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음은 이런 기쁨 정도와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온 생애를 다 걸어도 결코 아깝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 피츠버그라는 동부에서 대서양 연안에서 달라스, 텍사스까지 운전을 27시간 잠 안 자고 논스톱으로 중간에 조금씩만 쉬고 운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허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목적지가 있잖아요. 가야 할 곳이, 사역을 이렇게 해야 하는구나. 쓰러질 때까지 그냥 가야 되는구나. 주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이번 여행 중에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가야 할 곳이 있으면 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복음에 우리의 온 생애를 다 걸어도 결코 아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복음을 지향하는 삶을 살 때 반드시 놀라운 보상이 따라오는 것. 그것도 시시하게 돈 많고 그냥 관계가 좋고 이런 보상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는 보상이 따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에 붙들려 살아야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로마서는 바로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보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복된 소식을 담고 있는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며 늘 복음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로 굳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영생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비밀이 담긴 복음을 기억합니다. 그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날마다의 삶을, 가장 복음적인 삶을 감당해내는 저희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서로 간에는 정말 은혜와 평강으로 인사 나누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으로 치료하는 복된 공동체로 일어서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